지난 주일에 사울이 왕으로 즉위한 직후에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러 진을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감동해서 승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는데, 오늘은 그 이후에 사울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를 끝으로 해서 기름 부음과 관련된 사울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본문 14장 47절과 48절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 그리고 아멜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내용이 세 가지 정도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말씀은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요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암몬과의 전쟁이 끝이 아니고,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나라와 전쟁을 했다 하는 것을 기록을 했고, 적어도 6개 나라와 전쟁을 쉼없이 했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이것을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지 않고 앞에 암몬 전쟁 한 가지만 자세히 기록하고 나머지는 6나라와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아주 짤막하게 기록하신 목적, 강조점이 어디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합니다. 사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가 왕위로 있는 동안에 많은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게 하셨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것은 앞에 암몬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 전쟁을 했던 내용을 기록해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겼던 과정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됐는데 베냐민 지파 소속이요, 무명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신뢰하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군사도 제대로 조직되지 않아서 왕이지만 농사 짓는 일을 계속하고 있을 때에 암몬이 그걸 알고 쳐들어왔습니다. 암몬 입장에서 보면 아무렇게나 해도 이길 전쟁이기에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이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그 감동함에 응답해서, 믿음으로 응답해서 힘써 싸우니까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승패가 사람에게, 사울에게 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있었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그 이기는 비결이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이 현실의 문제로 보면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해 주실 때 할 수 있다고 믿어서 행동으로 옮기니까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가 사는 왕위에 있는 동안에 이런 나라들과 전쟁했는데 이겼다, 그 말은 계속해서, 아니 사울이 그렇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13장을 건너뛰었는데 13장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2절의 내용인데 요 앞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려워하였음이라.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지금 암몬을 이겼어요. 6개 나라를 이겼어요. 그런데 그때의 이스라엘의 무장의 형태는 물론 군사도 조직이 제대로 안 돼 있지만 조직이 됐다고 해도 무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으로 있어서 블레셋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을 가지고 연장을 만들거나 칼을 만드는 일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왕인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외에는 칼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창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합니다. 또 47절, 48절 두 절에서 왕으로 있는 동안에 6개 나와 싸워 이겼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했던 이 기록이 아주 특별합니다. 어떤 면으로 특별한가 그러면 마치 사울이 모든 생을 다 살고 마지막에 사울의 업적을 기록하는 것처럼 기록했어. 사실은 지금 왕을 그만둔 게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왕으로 있는데 중간에 사울의 업적을 짧게 기록해서 특별하지요. 그 말은 이때까지의 사울이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고 이 이후의 사울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미 없는 삶이었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한 성경에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 사울의 삶은 의미가 없다. 왜 의미가 없었느냐? 15장에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면 요 47절, 48절의 이 기록은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때의 일인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왕이 되고 난 이후 23년에서 25년 때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유는 15장에 가면 사울이 왜 의미 없는 왕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그 설명 후에 하나님이 사울 대신에 다윗을 기름 부어 실질적인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15세에서 17세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이후 이 유다의 왕이 돼서 다윗이 사울 이어서 유다의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년 빼기 13년에서 15년 다윗의 연단한 기간 그걸 빼면 지금 이 기록은 23년에서 25년 때까지의 기록을 아주 함축해서 여기 이렇게 설명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9절부터 51절 내용은 사울의 가족에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세 아들이 있었고 두 딸이 있고 아내는 아비노압이다. 또 51절, 52절의 내용은 그 20에서 25년 되기까지 사울의 역점을 준 국정의 운영 방향은 그는 군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힘이 센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만 보면 군대의 군사로 삼아서 국방력을 키우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걸 강조합니다. 자, 이걸 어찌 보면 극히 당연하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왕정 정치를 허락했으니까 왕을 세웠으므로 당연히 군사도 조직이 돼야 하고 군사가 조직이 되면 훈련도 시켜야 되고 또 역량을 키우는 건 당연하지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울의 행동은 대단히 위험한 요소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울이 힘을 키움으로 국방력을 키움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왕정 정치가 시작에 대해서 국방력을 키우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사울의 중점은 그래도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건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고 하는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자기 힘을 키우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이후에 사울이 어떤 사람으로 또 어떤 왕이 되었는지를 암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여기고 15장의 말씀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15장의 말씀은 이제 사울의 나머지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후에 사울의 왕정 정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언제 하느냐?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23년에서 25년 됐을 때 이 말을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말을 듣게 했느냐? 그 내용을 그 앞에 지금 기록했는데 제가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23년에서 25년 되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아뢰라고 말합니다. 아멜렉 이 사람들이 이전에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했으므로 이제 그들을 진멸해라. 그때 사람도 짐승도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아멜렉 왕 아각을 살리고 기름진 짐승, 좋은 짐승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내가 너를 버렸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하는 건 이 3시간에 걸쳐서 사울과 같이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고 그 성령이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성령에 응답해서 내가 힘써 싸우기만 하면, 행하기만 하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도, 무기가 없어도, 백성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감동할 때 그 감동,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이겼어. 몇 번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왜 버렸는가?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와도 연결되기에 그 부분을 우리가 깨닫고 교훈 삼아야 하고, 버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버린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이 부분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버렸다 하는 이 말은 이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서 지옥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또 이제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왕에서 패해서 왕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말도 아니었어요. 왜요?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사울이 적어도 15년, 많게는 17년 계속해서 왕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왕으로 패한 것도 아닌데, 이후로부터는 왕은 왕인데 이전에 왕으로 가졌던 그 권세를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영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감동하고, 그 필요해 하실 때 하나님이 감동하는 감동에 따라서 살게만 하면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성공하게 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은혜를 상실한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대로 있어서 지옥 백성은 아니고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권세는 상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실제로 사울이 왕위에는 계속해서 유지되었지만 그 왕의 권세는 상실해서 이후에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다윗에게로 하나님이 옮기십니다. 띄우세요. 13장 14절 하나님이 버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언제 그랬냐? 2년 왕이 되고 난 2년 만에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경고하셔요. 그리고 그 경고 후에 21년에서 23년 후에 또다시 나타나서 이번에는 너 이제 버렸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버렸다는 의미가 왕은 왕인데 허수아비 왕,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를 상실한 왕 노릇은 하긴 했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요, 집사는 집사요, 목사는 목사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상실해서 능력은 없어. 그렇다고 성도가 아니냐, 지옥 백성이냐, 그건 아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버렸다는 의미를 설명드렸어요. 그 버리면 어떤 결과를 갖느냐? 그것은 16장 13절로 14절에 설명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이 버리니까 이전에는 필요할 때, 위급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해서
그 감동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면 승리할 수 있었는데 감동이 사라져 버렸어요. 대신에 어린 사울에게 기름 부은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부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감동해. 그리고 그 감동에 다윗이 행동으로 옮기면 다윗이 승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울은 뭐냐? 사울은 그냥 평범한 거지. 하나님의 감동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족하면 좋은데 만약에 그런 상태로 살아가면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와 똑같은데, 그런데 신부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왕이거든요. 그래서 불신자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래도 그 안에 존재하기에 악한 영이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역사에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지역 백성이 되도록 계속해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결과였어요. 또 하나님의 영이 침묵하니까, 떠나진 않고 머물러 있는데 역사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니까 악한 영이 계속해서 괴롭힐 뿐 아니라 이제는 필요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악한 영이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살 때에는 악한 영이 그를 힘있게 역사해서 악한 영이 그를 좌우하다는 거예요. 반대가 됐지요? 하나님의 영이 이전에는 필요할 때 역사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기고 지혜를 얻고 승리하게 하고 성공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 떠가고 침묵하니까 사울이 그냥 믿음으로 그냥 살면 괜찮지만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영이 좋아하는 모습이 되면 그때는 악한 영이 힘있게 내려서 그로 하여금 악한 영의 사람이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질됐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는 것이, 아니 침묵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일인지, 그래서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침묵하니까 사울이 못된 마음을 먹을 때 악한 영이 역사에서 사울로 하여금 더 악한 일을 행하게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18장 7절부터 10절의 내용인데 요 앞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왕은 누구냐? 사울이. 근데 하나님의 영이 침묵해요.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었더니 다윗에게는 크게 역사하셔. 그리고 전쟁에 가면 사울은 이기지 못하는데 다윗은 이겨. 백성들이 다윗을 더 높이 추앙하니까 그가 시기가 나고 분노가 납니다. 내 마음에서 시기심이 나고 미움이 나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겁니까? 악한 영이 좋아하는 겁니까? 악령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그리고 악한 영이 힘있게 역사해. 어떻게? 죽여라, 죽여라. 악한 영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한 게 아니고 선한 일을 하고 나라를 구한 게 아니고 악한 영이 힘있게 역사해서 사람을 죽이려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난 이후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 사람과는 구별돼요. 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왜? 영은 내 안에 계시거든. 그러므로 끊임없이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고 나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고 나로 하여금 실패의 인생이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진짜 지옥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나마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면 괜찮은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영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먹고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이때다. 그리고 악한 영이 나를 힘있게 좌우해서 이런 살인자가 되도록 실패의 인생이 되도록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알아야 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침묵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불행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가 힘쓰고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버림받고 난 이후에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도저히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 됐는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계셔. 그러나 침묵은 하죠. 그래서 이전에 가졌던 그 하나님의 주신 승리함을 맛보지 못해. 그 충만함을 맛보지 못해. 그리고 잘못하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더 힘있게 사단이 나를 역사해. 그러다가도 내가 나를 다스려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면 성령이 또 역사해요. 19장 23절 24절 시작.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석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라 하니라. 왜요? 하나님의 영은 그래도 존재하거든.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버렸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게 있는 거지 하나님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도 내가 다시금 마음을 고쳐잡고 하나님 앞에 살려면 또 하나님 역사하세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의 실체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 알고 특권을 가진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한 사람도 사울과 같이 버림받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비참한 것인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깨닫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몸부림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어두운 부분이라 분량은 2시간에 걸쳐 해야 하는데 내용이 이 부분만 강조하면 우리 마음이 무거워서 1시간에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좀 쉽게 설명하면서 요지만 하려고 그래요. 양해해 주시고 1시간에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띄우세요. 13장 1절 14절인데 사울이 왕이 된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만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 후반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요지는 하나님 말씀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내가 다 지키고 살까? 내가 이 성경물로 어떻게 다 지키고 사는가? 목사인 저도 다 지키고 사는가? 다 못 지켜요. 여러분도 그러지요? 그렇게 안 했다고 하나님이 버리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5장 1절 눈으로 다 보세요. 2년 만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하나님 말씀 어기면 버린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경고하셨어요. 왜 너를 버릴 수 있느냐? 너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버린다. 그런데 실제로 버렸느냐? 안 버렸어요. 몇 년까지? 21년, 23년 더 지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셔. 그러다가 15장 1절 23년, 24년 만에 다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지금 왕이 된 이유입니까? 아니요. 20년이 넘은 이때에 와서 이제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2년 만에 경고하고 그래도 20년 동안 하나님이 그냥 역사해 주시고 21년, 22년, 23년, 24년 됐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는 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들어야 합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뭐를? 아멜렉 다 멸해라. 짐승 다 멸해라. 사람 다 죽여라. 그랬더니 어겨요. 아가왕 살리고 좋은 짐승을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 거고 왕으로서 권세가 없습니다. 하고 선포하세요. 그럼 또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30년 사는 동안 다 어기고 살았는데 난 지금도 어기고 사는데 이후에도 자신 없는데 그런데 성경을 잘 살피면 하나님은 한두 번 어겼다고 우리가 연약한 육을 가졌기에 완전한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의도로 말씀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이후에 사울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너는 이제 버렸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 하는 걸 깨닫게 합니다. 다시 이제 지켜라. 이제 지켜라. 제발 지켜라. 이래도 어길래 이래도 너 철들지 않고 이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을래? 그러면 버린다. 진짜 버릴 거야? 진짜 버렸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이제는 도저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 그래서 하나님도 버렸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 부분만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 부분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울이
교만해졌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은 그 근본적인 원인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을 교만에 이를 때 하나님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교만은 처음 2년 때부터 교만했어요. 13장 1절, 2절, 3절 요 앞에 있는 내용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지난 시간에 11장 했어요. 11장에 하나님이 사울을 이기게 했어요. 왜 이기게 했느냐? 그가 왕이 됐거든요. 근데 자기는 정말로 부족한 지파, 제일 작은 지파 중에 왕이 됐고, 그리고 자기는 무명인데 하나님이 왕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군사가 없어. 백성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마땅히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걸 보여서 알게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무기도 없는데 이기고, 백성의 지지도 없는데 이기고, 군사가 없는데도 이기게 하셔. 그랬더니 2년 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감동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할 때 일어나야 하는 건데 시키도 않는데 자기 스스로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블레셋을 치러 갔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뒤에서 읽겠습니다. 제가 띄우겠어요. 첫 번째, 이기고 나니까 백성들이 비로소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줘.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인정해주고 군사가 조직이 됐어. 그리고 나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에 대한 이 내용을 2년이 지나고 나니까 마치 잊어버린 사람처럼 군사도 생기고 백성도 인정을 하고 힘이 생기니까 이전에 이긴 것이 자기 힘으로 이긴 것인 줄 알고, 그리고 이기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추앙하니까 3,000명을 데리고 가서 수비대 초소를 쳤다는 것은 속국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관가 다스리는 관청이 있는데 그 관청을 쳤다는 거예요.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도 없이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만이 2년 때부터 싹 터서.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버린다. 내가 너를 신뢰해서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복을 받게 하니까 물질을 얻게 하니까 자기 능력인 줄 알고 기도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2년 때부터. 교만이 나중에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15장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이제는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명령에 어겨요. 그러니까 17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습니다. 언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 때, 그럴 때에는 왕으로 삼아줬는데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하고 하나님이 감동해 준 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랍니다 하고 명령했는데 그 명령마저도 어겨요. 감동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한 게 아니고 23년, 25년 마지막에 하나님이 시험한 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명령마저 어겨버려요. 어때? 왜? 교만해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반대의 사람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성경은 그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았는지를 이렇게 강조해요.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 아뢰되 내가 유다왕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 올라갈까요? 그래 올라가라.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범사에 물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느비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되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의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를 기습하되 5장에 가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 다윗이 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들을 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 쳐라. 쳐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실패하고 돌아갔어요. 얼마 있다 다시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또 다시 기도해요. 이번에는 기습하지 말라. 정면 대결하지 말고 뒤로 돌아서 뒤를 쳐라. 그래서 이겼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번 기도하고 이기면 그리고 나서 곧바로 어떤 일이 있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기도 않고 그냥 하지요.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다윗은. 왜요? 자기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따라 살려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은 성군이 되게 하십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지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성경은 그의 하나님의 의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4절 시작.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심줄을 끊었더니 하나님이 신명기 17장 16절에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군사력을 너무 키워서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너 말을 많이 두면 내 힘을 의지해서 나를 바라보지 못할까 염려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는 깨닫고 적군에게서 마병을 얻고 말을 얻으면 일정량만 놔두고 나중에 심줄을 끊어서 말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울과 반대잖아요. 왜요? 자기가 연약한 존재에게 힘을 키우면 그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할까 봐 자기 스스로 자기를 깨달아서 그는 그렇게 자기를 단속하며 평생에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서 성군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기 거만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자기 뜻대로 해요.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요. 그래서 버림받은 겁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됐기에 버렸다. 이게 정답입니다. 두 번째는 탐심에 사로잡혀 그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지금 사울이 교만이 첫 번째 원인이었어요. 두 번째는 탐심이에요. 명예욕에, 영광, 물질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11장 12절, 15절인데 띄워놓으세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무슨 내용인가 그러면 처음에 왕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이기게 하시니까 그때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된 뒤에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불평하고 비난하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다 하고 지금 사울 앞에서 말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지 말라. 이긴 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모든 백성이 사울을 추앙해요. 이걸 경험했어요. 이 맛을 봤어요. 그리고 13장에 가니까 백성들이 조금 말을 안 들어.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가서 군사 3천을 데리고 가서 초소를 친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죠. 자기를 지금 따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백성들이 자기를 추앙하게 만들 것인데 인본주의를 써요. 그랬더니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13장 4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사울을 옹이해요. 그런데 곧바로 이 사건 때문에 큰 두려움에 빠져서 사울이 수치를 당하고 맙니다. 뭘 말하느냐? 사울이 점점 부강해지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전쟁에 이기고 백성들이 추앙하니까 명욕에 빠져서 물질욕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멜렉을 다 죽여라 그랬더니 아각을 살려 왕을 살려요. 그것은 명예욕에 사로잡힌 결과 좋은 짐승을 살려요. 물질욕에 사로잡혀서 죽이지 못합니다. 아각왕을 살려서 아각왕이 우리 왕 최고 그러면서 그 아각왕으로부터 추앙받고 아멜렉에게 사울왕이 추앙을 받는 아주 높임을 받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 아각왕을 살려서 그로 자기 신복을 삼고 물질욕에 사로잡혀서 좋은 짐승을 살렸어. 그는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하고 그리고 물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단계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다. 9절에 19절에 그걸 설명합니다. 1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곡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가 물질의 명예욕에 사로잡혔어요. 24절 책망을 하니까 그의 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명예욕에 사로잡히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추앙하자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리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누구 명령이 있어도 하나님 명령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책망해서 하나님이 버렸다고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게 사는 길인데 그가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가려고 하나니까 제발 나하고 같이 갑시다. 지금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 당신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눈물로 몸부림쳐야 하는데 사울이 그 말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붙들고 말하기를 제발 나랑 같이 갑시다. 이러고 가면 백성들이 나 버립니다. 백성들 앞에 가서 나를 좀 높여서 왕의 위신을 세워주고 내가 왕으로 있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이 버린 건 상관없어. 하나님의 존재가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이 탐심이 욕심이 이것이 사로잡히면 그게 우상이 돼서 도저히 그 우상이 되어서 자기의 하나님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버린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침묵하신다. 그래서 인간의 탐심을 골로새의 3장 5절에 우상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돌이키지 못하는 그것은 우상의 사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아서 돌이키지 못하는 단계에 갔음을 설명합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그래 성도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분량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 그를 버린다. 침묵하신다. 가만히 두신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십니다. 2시간에 할 분량을 제가 1시간에 핵심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알아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제비 뽑아서 왕으로 삼은 사울과 같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실제 안 떠나십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안에서 역사하시고 감동해 주실 때 그 감동하심에 내가 그렇게 살면 승리하고 이기게 하십니다. 왜? 내가 아니라 감동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인데 인간이 세상을 더 사랑해서 교만해져서 자기를 신뢰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물질을 더 사랑해서 상의 그 무엇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버려버리고 내가 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래도 감동하신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커서 도저히 이제 하나님이 아무리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셔도 지킬 수 없는 단계에 가면 그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깨닫고 여기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그런 단계에 이르지 않고 혹 그런 단계에 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우리 안에 계셔서 다시금 믿음으로 살 때 다시금 역사하신 걸 깨닫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